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진리가? 대답할 수 없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진리가 뭘까요? 왜 이 우주는 생겼으며 왜 이 지구는 생겼으며 지구에 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그게 그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기서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실체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진리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통 또는 말씀 이게 진리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8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임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 공간에 어떤 것이 채워져요? 세상이 채워지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탐욕과 각종 정욕과 그러죠? 그런 이상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그것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어떻게 보면 이 부흥사경이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인데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야구로 이게 비유를 했는데 처음에 타자가 딱 쳐서 출발해요. 이게 등록이에요. 등록.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일루에 가는 건 양육. 처음에 이제 뭐 교회에 대한 문화를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새가족반도 하고 그다음에 2루에서는 교육. 더 이제 깊은 이제 드디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3루는 뭐예요? 훈련이죠. 이제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그다음에 홈으로 드디어 들어와요. 근데 왜 이런 걸 해요? 왜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생명의 재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달음. 저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은 뭘 낳아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죠. 이게 재생산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사람들은 훈련 받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또 생명을 낳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훈련 받아야 되고 배움을
경건의 훈련 받고 배움을 받아야 돼요. 예.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끝이 없어요. 훈련은. 예. 끝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금요일 밤에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 우리 교회 밖에 저 세상 나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 온 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 보여요. 근데 이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그냥 가시적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가시적인 물리적인 인사이트, 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보여요. 영안이 열어지면 싹 보여요. 세상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죠.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해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죠. 이게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보이는 세계가 바로 물리적 세계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세계는 영적 세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처음이 어디예요? 없어요. 끝이 어디예요? 없어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야, 이게 참 신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24시간 같이 있어도 5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의 이 의식 속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길래 24시간 애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5분인 거예요, 5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로 비교해야 되겠네.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탈리아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근데 딱 3분 남았어. 이제 후반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그 3분이 얼마나 짧아요,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똑같은 3분 이 기간인데, 이 심리적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마치 그러듯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죠?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딱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카이로스 시간표가 끝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드디어 처음과 끝이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접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보통 우리 인간들이 재는 시간. 다시 크로노스 시간이 끝이 있죠. 끝에서 또 뭘 만나요? 다시 카이로스 만나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이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카이로스 시간표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실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임했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세요, 이 땅.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몰라요. 그죠?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존속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차원이 달라질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그러나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죠.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는 끼인 사람들이죠. 중간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에 가서 살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사명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연속선상으로 다음 그림을, 도표를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우리 아버지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한테 항상 좋은 분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통 우리의 신앙의 개념도가 그렇죠. 이러한 이 패러다임이 확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표예요, 이게 바로. 네. 보통 그러니까 킹덤 빌더라는 것은 영어예요, 이게. 킹덤 빌더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교회 가서 예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 너한테 잘해주실 거야.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신자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킹덤 빌더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해석했죠, 이걸. 킹덤 빌더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나라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무슨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이 킹덤 빌더,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네, 크리스찬. 그냥 출석 교인이야, 그냥. 이걸 보통 우리 신자라고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자, 어때요? 첫 번째 것이 압권이죠? 뭐예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다 소유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성도들은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가늠하셔야 돼요. 이걸 가늠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그냥 타성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가진 게 없으니까 맨날 구하지요. 그죠? 가진 게 없으니까 맨날 구해. 여러분 절간에 가서 그 불자들 절하는 거 봤죠? 한 번도 안 보셨는가 보다. 너무 성실하시고 신실하셔가지고 절을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이렇게 절하고. 글쎄, 그게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킹덤 빌더는 이미 다 가졌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다 가졌어요, 이미. 가졌어요. 모든 것이. 아이고, 왜 이러 이게? 이거? 처음에 우리 영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전날. 네, 얼마나 기죽었을까요, 그죠? 네, 여기. 네. 여기. 진짜 이 킹덤 빌더들은,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은 진짜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험한 거 가지고 얘기해요. 뭐예요? 없는 것에 관심 가져. 그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는 거, 실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 진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킹덤 빌더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앙 자체가 뭐예요? 공격적이에요. 선교적이에요. 구도자적이에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게 바로 나타나는데 관심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죽장 끝까지 뭐예요, 이건? 교회 다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오직 뭐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얘야, 너는 맨날 1살 때부터 유아 세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죽장 나한테 달라고 마냐? 이미 너한테 이미 임했어. 다 이미 내가 주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고만 해? 맨날 구해요. 항상 배고파, 얘들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리고 이게, 자, 이것이 좀 어려운데,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현재에 집중한다, 현재를 부정한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부정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들이 왜 현재를 부정해? 현재를 부정 안 하니까 여기 안 왔지.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로마 사람들이 잘 썼던 말, 카르페 디엠을. 야, 로마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카르페 디엠에 현재 집중하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현존.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거 때문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과거 때문에 살아가요. 과거에 얽매여서. 그죠?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 제가 이제 오늘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요, 돈 벌어야 돼요. 왜? 저 미래가 없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요, 과거나 미래 없어요. 뭐만 있어요? 현존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존. 자, 이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로마 사람들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어요. 아주 이 까르페 디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삶을 누리네요. 정말 누려. 정말 재밌어요, 삶 자체가. 매일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요. 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이게 현재에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킹덤 빌더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이 현재에 집중하고 계속 살아가죠. 현재 진행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가요? 영원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시제가,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제, 영원한 미래 아니야.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는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미래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 계속 갈 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존이에요. 너무 어려웠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현재 관심 갖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책에. 자, 그 다음에, 나 이거 왜 그래, 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기초한다. 킹덤 빌더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것은 자신의 과거 기억에 판단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이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실제로 이 멘탈상으로도 그래요.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얽매여 있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기초해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한 현재 진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킹덤 빌더들은, 하나님 나라 사명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관찰을 한다. 나의 거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이 출석교인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이 내가 주체가 되면 그 말로는 뭐예요? 말로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짜 신자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불자들처럼 뭐 구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이래요. 마지막 거 그냥 생략하죠. 이거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다 앞에 있는 것과 겹쳐지니까 그냥. 자, 어때요? 여러분은 킹덤 빌더이세요? 그냥 신자세요? 킹덤 빌더가 되기 아직도 미흡하니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사경 하잖아요. 킹덤 빌더. 이 킹덤 빌더란 말은요, 우리 교계에서 안 써요. 이거 이단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한다고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고 그래요. 우리가 써야 하잖아요, 이걸.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자들이니까, 그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들이 써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그들에게서 베껴온 거 아니니까 염려 마세요. 그거 아니고. 그래. 킹덤 빌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나도 가끔 농담 삼아서, 농담도 아니지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지만 나는 부자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에 전 재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킹덤 빌더로서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아빠가 있는 재산 내가 하나님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떼주고 더 많이 떼줄 수 있고, 그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이 월터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제자도의 대가라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래, 앞에 있어요, 앞에. 맞아요. 오늘은 앞에. 이건 어제 한 거고요. 이건 전날에 한 거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모든 분야에서 무엇이 옳은지 성경에 따라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2번 불신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3번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변덕을 부리지 말고 성심성의껏 진력해야 합니다. 4번 주지 않고 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희생정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5번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절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6번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한 후에는 우물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7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가를 지불할 때 일체의 퇴로를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조금 좀 그렇죠. 도전적이죠. 이렇게 살으려면 조금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 월터 핸드릭스는 이렇게 당신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실은 이 시대의 킹덤 빌더들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12제자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을 주셨죠. 그 12제자가 계속해서 제자를 낳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킹덤 빌더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냐? 그러면 이런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은 안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도 이것은 양호한 편이에요. 우리 선배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죠?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설에 의하면 그냥 그 기름솥에 던졌다고 그래요. 그 로마의 극형 중에 하나가 기름솥에다 던지는 거하고 십자가가 제일 힘든 거예요. 로마의 극형 3개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그냥 던져 넣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지처참해요. 사지를 당나귀 그 말에다가 묶어 다 각각의 다른 말에다가. 그래서 말을 갖다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겠죠, 몸이. 그렇게 죽이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잔인한 것이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이 12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했는데, 아무튼 사도 요한도 설에 의하면 기름 솥에다가 던졌대요. 근데 살아났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자도의 대가, 제자로 살려면 대가 치러야죠. 그걸 무서워한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뭘 얘기했어요? 단순성,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그다음에 그것이 섬김, 복종,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 오늘도 나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제자도로 살자, 이렇게 살자. 누가 그걸 몰라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안 돼요. 그냥 부흥사경회 때 은혜 받고 시간 지나면 끝.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그냥 옛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고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 결판 내세요.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 킹덤 빌더로서. 자, 그러려면은 뭐냐?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나눴던 거 뭐예요? 마음, 영에 있다. 영적으로 이것이 답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 훈련이 왜 나에게 궁극적인 효험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때려줘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족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그것이요? 우리의 영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양심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영의 처소 안으로 쫙 들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통독을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근데 다 이거 다루지는 못하고요.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도 우리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한테는 재밌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재밌는지 모르겠네. 그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이게 어떤 한의사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방송에 나오시고 그러세요. 그 한의사 고시 때 당신이 수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보통 다 공부 잘하는 분인데 거기서 수석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에서 제가 베껴온 거예요. 우리가 사상체질이란 게 있죠. 사상체질.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그래서 이분이 그 각각의 그 사상체질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사상체질상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한 줄 아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잘 들어갈 텐데. 재훈 형제님은 어디 같아요? 한의원 갔다 와야 되겠구만. 혹시 원식 형제님 아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혹시 김 집사님은? 정말요? 자, 소음인의 영적 처방 말씀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암기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 기쁨 많이 나오죠. 소민들이 잘 기뻐하지 않아요. 아주 항상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기쁜 일 있어도 기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소음인에 내리는 처방 말씀으로 적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음인이요. 이 방에는 태음인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태음인의 영적 처방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왜 그럴까요? 태음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태음인들이 은근히 욕심이 많아요. 은근히. 안 그런 척해. 겉으로는 굉장히 말도 없거든요. 태음인들이 조용히 있는 척하고 있는데 자기 거 다 챙겨요. 그리고 남의 것도 딱 뺏어가요. 때로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태음인이거든요. 그래서 참. 자, 이제 세 번째 소양인의 영적 처방.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소양인들. 소양인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진드가지 못하고 이 베드로처럼 촐랑거리잖아요. 베드로가 소양인이거든요. 그래서 막 촐랑대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끝으로 태양인이요. 이제 태양인에게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글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그 한의사 선생님은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장입니다. 로마서의 중심장. 성령장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저쪽 이 목기서신 쪽에서는 그것이 그런 성향이 조금 덜하지만, 특히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는요, 아주 영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영. 근데 이 영을 기존에 우리 정통 교단에서 목사님들은 여기서 나오는 영을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좀 유감스럽지만 이단들 목사님들이 영을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을 다루어줘야 돼요. 영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죠. 3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많이 주셨고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중심되는 그 어구가 있다면 바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에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큰 무리가 없죠. 이거 내용. 그죠?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한 몇 시간은 해야 돼. 실은요. 이 로마서 8장이요. 그냥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생명의 영의 법.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이라는 게 거듭나고 구원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의 영의 처소 안에서의 진짜 생명, 그것이 우리의 혼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혼에서 다시 육체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네.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법이라는 것은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 법이에요. 예. 그것을 갖다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법이에요, 법. 이 우주의 법과 질서가 있죠.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도 태양이 졌잖아요. 태양이 진 거 아니잖아요. 지구가 자전했잖아요. 그죠?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태양은 숨어 있네요. 이게 법이에요.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한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전체적으로는 성경책 전체를 말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경륜이에요. 자, 3절입니다. 이거 2절을 제가 더 깊이 설명하지 못함에 유감을 느낀 채로 넘어갑니다. 그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의거해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죽어야 되죠.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의 대가를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계속 육신이란 말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육신을 정의를 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죄적 본성. 이게 육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죄적 본성은 주로 우리 혼에 있어요. 우리 혼. 우리 혼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 굳이 육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 우리의 육체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육체가 이거에 지배받죠. 혼이 병들면 육체도 똑같이 따라가죠. 가령 내 혼이 병들어서 생각해. 그래서 야, 오늘 저 금요기도 가지 말고 오늘은 클럽 가서 춤추자 라고 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인 육체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지요. 그죠? 그리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이란 말은 그냥 우리의 다리, 팔,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죄적 본성이에요. 육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죄적 본성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여기서 영을 정리하죠. 영은 여기서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쓰죠. 자, 이것을 대문자로 써야 될까요? 소문자로 써야 될까요? 대문자로 써야 되죠. 그렇죠? 성령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니까요. 그러면 소문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영의 처소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의 초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영의 처소도 어떻게 보면 대문자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이것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소문자로 해야 되느냐, 대문자로 해야 되느냐. 근데 대문자로 해도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처소를 얘기할 때는 소문자지만, 그러나 성령은 대문자인데, 결국은 우리의 영의 처소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대문자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서 첫 번째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면 거기에는 영은 뭐예요? 뭐로 써야 될까요? 그게 걸리는 거다, 이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대문자로 썼어요. 그것을. 근데 일반 성경에서는 소문자로 썼어요. 아니, 제가 꼭 거꾸로 얘기했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어떤 버전에서는 소문자로 쓰고 어떤 버전에는 대문자로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네 영의 처소 안에 이미 임했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문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죠. 이거 가지고 뭐 논란할 건 없어요. 어쨌든. 자,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죠?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할 수가 없죠. 이해도 못해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왜 기쁘게 못해요? 심플 네이처, 저 뒤쪽 본성 가지고 자기 혼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감 잡으셨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역할을 누가 영적으로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기획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획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계셔요. 여기 지금 말씀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잠깐.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다 계시죠? 말씀 안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예. 그리고 예수는 당연히 우리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영 계속 나오죠. 이게 성령 하나님.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육신이 여기서 뭐라고요? 죄적 본성이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매님들 섭섭해요? 딸이라고 해줄까요, 이걸? 번역할 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예. 영입니다, 영. 우리 이번 부흥사경의 컨셉이죠. 계속 제가 첫날부터 그걸 얘기했잖아요. 예. 영입니다, 영.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아멘. 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와, 여러분 왜 무서워요?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에 663개 율법이 있는데 구약에 그걸 누가 다 지켜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예, 그죠? 예. 너희는 다시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셨어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 그게 양자예요.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아버지가 아바가 그 근동적에 사용하는 아람어 있죠, 아람어. 히브리어 또 다른 방언인 아람어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그냥 그대로 번역해요.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네, 아빠, 아버지라. 감히 구약시대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왜? 죄인들인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죠.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 8장의 얘기가 본론으로 치달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들이 됐다. 양자 삼아서. 그런데 너희들 삶이 힘들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이 시대의 제자들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고난 안 받고 싶죠? 솔직히. 보세요,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맨날 두드려 맞고 박해당하고 뺏기고 왜 죽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게 제자래요, 제자.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삶.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거니와 그분들이 순교자로서 죽어갈 때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어갔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죠. 현재의 고난 비록 있지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그 누릴 영광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견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끌어 가요. 자,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의 백성 되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견뎌. 그런 거야. 어?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 그러니까 잘 견디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조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 함께. 여기도 인간도 들어가죠. 자,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마라티아. 예, 하나님과의 분리.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는 그 순간에 모든 죄의 이 속성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거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들이 노력해서 들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회복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연 보호를 좋아하시니까 원래 만든 그대로를 우리는 복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환경은 계속 나빠져요. 더 이상 안 좋아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화할 때 그때 모든 자연이 다 회복돼요.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애들이 독사를 잡아도 안 물리고 사자의 굴에다 손 넣어도 사자가 안 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예,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르르 하고 다 꽉 물어버려요. 다 사람끼리 서로 물잖아요, 그죠? 예,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됐어요. 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지금 다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탄식하고 있죠. 예, 지금 뭐 바다에 있는 물개들도 탄식하고 막 그래요. 플라스틱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돼지 열병 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삼겹살 먹고 안 먹고는 그 둘째치고 그 돼지 입장에서 보면 살처분하잖아요. 실제로 그 살처분하는 공무원들 있죠. 살아있는 그 돼지를 막 땅에다 매물하고 올 때요.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대요. 그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 온전한 눈으로 보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넣고 땅을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22절 말씀 그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돼지병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힘들어. 똑같이.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소망이 아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소망이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위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죠. 밑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죠. 미국이 막 돈 내놓으라고 야단치고 있죠. 법무부 장관 문제로 막 그냥 들끓고 있죠. 그 다음에 돼지는 열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요. 도대체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 이러네요.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할 준비 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요. 그래, 니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많이 힘들지? 지금 막 일본도 힘들게 하고 북한도 힘들게 하고 미국도 힘들게 하고 막 열병이 있고 나라는 막 그냥 좌우로 갈려져 있고 힘들잖아.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막 경제도 지금 막 계속 하락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서 바로 26절.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들이 참고 당신들이 참고 기다릴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 그래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 살 바에야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죠, 솔직히. 그러면 언제 오세요? 몰라요. 몰라.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세요? 나 못 참어. 나 차라리 죽을래. 나 자살을 해. 그럴 때 성령께서 내끼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견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리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힘이 좀 나시죠? 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견디라고. 잘 견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힘들고 앞으로의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짝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서 바로 예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정.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맏아들이 뭐 하는 거죠? 구약에서 장자권, 그 다음에 상속권, 모든 재산 다 장자가 받잖아요. 그죠? 맏아들이. 우리가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킹덤 빌드라고 우리 나눴었죠. 모든 거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상속자들이 우리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다 이제 혹시 뭐 연필 있으면 연필 없으면 그냥 마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또 미리 정하신 여기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여정. 이게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렀죠?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명. 죄송합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예정, 뭐 소명이겠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이 뭐죠?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걸 칭의. 자, 이 로마서에서 칭의는 아주 중요해요. 예,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요? 아니요,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해요. 아,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하게.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처음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너 칭의 나와서 칭의 나왔었죠. 네. 네, 마지막에 영화가 나왔죠. 영원하게 했다. 네, 이 사이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끼어 들어가면 진짜 온전한 구원의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명, 중생, 믿음, 그 다음에 아까 양자 나왔었죠. 양자, 수양. 이게 양자 삼음이에요. 양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이게 소명, 중생, 믿음, 회개. 한 여기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솔직히. 왜 여기?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예. 자, 수양, 회개, 칭의, 그 다음에 칭의가 되면서부터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성화. 이게 이제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성화. 그 다음에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으셔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과 결혼식이에요. 이게 바로 영화예요. 영화. 이게 마지막 단계.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어때요?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물론 자, 이쯤 되면 좀 안심이 되지?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들 뭐 그리스도인 삶 힘들지? 예. 힘들어도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거야. 힘들지? 예.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니까 나는 잘못이 많은데 하고 자꾸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의롭다 한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영광의 몸으로 같이 합류하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결론이 납니다. 이제 같이 교독할까요, 이것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1절부터.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세세하게 안 드릴 테니까 그 의미를 받아들이세요. 혹시 의미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주석을 달아드릴게요.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상태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3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누가 읽을 차례예요, 이거? 제가 읽을 차례죠? 예. 다시 읽을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잠깐 여기 보죠. 적신이 뭐예요? 왜 적신이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적신이라는 건 우리 옷 다 벗으면 뭐 나와요? 빨간 육체만 나오죠? 이게 적신이에요. 헐벗는 걸 말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헐벗죠? 옷 살 돈이 없으니까 헐벗고 다니는 거지. 헐벗음과 굶주림이 나오잖아요. 기근. 그 다음에 곤고함이라는 것은 어떤 곤경, 뭐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 갖다 곤고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박해는 아시겠고, 적신, 위험, 칼이라는 게 뭐죠? 칼, 무력. 우리도 칼의 위험이 있죠. 우리나라도. 어디서 없어요? 북한. 또 일본도 오늘 칼을 위협했더라고요. 독도에 뭐 군사 행동한다고. 아직 뉴스를 안 보셨구나.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 행동할 수 있대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런 참 이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래. 에? 이게 바로 칼이에요. 칼. 이게 우리 인간들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럴지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 읽으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읽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읽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실은 이게요, 여기 나오는 사망부터 능력까지가 전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들이 참 힘들어요. 응? 자, 사망, 생명은 다 아시죠? 여기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이게 물론 천사들을 얘기하지만 천사 중에서도 이상한 천사들 있죠. 마귀들을 얘기해요. 마귀. 어둠의 세력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현재일 그리고 장래일. 장래 나 결혼해야 되는데. 장래 나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 인간을 괴롭히네.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 이 능력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능력을 말해요. 사단. 어둠의 능력을 말해요.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때요? 끊을 수 없어요. 높음이나 깊음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요. 아주 높은. 깊음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 밑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쪽은 아닌 거. 이미 그쪽은 얘기 다 됐어요.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능력 이 세 개가 그 공중권세 자부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그거네요, 그죠? 그 외에는 없네. 원시경제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깊음에 있는 것은요, 지하나 물 속에 있는 세력들인데 뭐가 있을까요, 이건? 글쎄요, 아무튼 자신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야겠네 이거. 글쎄 그냥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잘 살아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참 유감이네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왜 이게 못 누려요? 왜 이것을? 최고의 자존감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못 누릴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저는 이제 예배 때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못 누리냐? 누리는 그 통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궁극적으로는 기도네요. 그러니까 실은 예배자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요 이거 못 누려요. 진짜 못 누려요. 우리가 노력해서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거죠. 근데 이미 내 밥인데 내 밥도 못 먹어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생활을 안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자꾸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선물마에도 우리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정말 기도 생활에 우리가 참 전념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섭섭하시죠? 한 2시까지 할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모두교회를 개척하는 첫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몇 시까지 드렸는지? 날 새서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아주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언약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은요.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축제, 그게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축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축제의 삶이죠. 이거 못 누리면 바보인 거예요. 축제. 또는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셀리브레이션. 축제.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는 그 삶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축전이 되어야 됩니까? 왜 축제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시골 군산이니까 시골도 아니죠. 그 군산에 음파유원지 있잖아요. 음파유원지에 우리 형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들이 가서 이렇게 미역 감는다고 그죠? 거기서 수영해요, 수영. 그래서 군산에 우리 형들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희 형들도 거기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이제 물을 무서우니까 저는 안 들어갔죠, 당연히. 헤엄도 못 치니까. 근데 이제 그 형들이 오면서 저한테 막 과자를 사줬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빠한테 일리지 말라고. 혼나니까. 근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동네에 어떤 가게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막 그 집에 이제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주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 막 이쁘다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딱 봐도 완전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야말로 초상.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물 먹고 저기서 해서 저거 늪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싣고 가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열고 사러 왔는데 그 아주머니네 그 가게에서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가지고 막 그 상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상가 모든 사람들에게 떡 다 돌리고 거기서 막 그냥 막 고깃국 끓이고 나눠주고 난리쳤어요. 왜 그랬어요? 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이게 바로 축제. 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매일같이 열어놓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되어야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기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말씀 하나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예, 이게 바로 축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예. 아까 소고민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고민들이 잘 기뻐하지 않으니까 막 기뻐하라. 예.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이렇게 기뻐하는, 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태도로서 나타나야 돼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뭔가 삶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못 누릴 거 뭐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죽었다 살아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인데 이러한 축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설령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축제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런 축제의 삶, 페스티벌의 삶의 유익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익은 이렇게 살면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캠페인 아닌 캠페인으로 가야 돼요. 네. 삶이 조금 심각할지라도 그걸 잠시 잊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슬픔과 우리를 잠정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을지라도 이거 영원히 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축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요. 교회 공동체가 실은 그거 해야 돼요, 실은. 근데 이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막 시골 교회 가면 맨날 막 여름철에는 수박 10덩이 사다가 거기서 막 길에서 잘라 먹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축전에 어떤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 야외에 가서 같이 자연과 더불어서 춤도 추고요. 그러니까 축제에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항상 쭈구리처럼 이렇게 하고 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너 사는 모습이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렇지, 힘들지. 로마서 8장 읽어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거 분리할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이렇게 축전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순환돼 가지고요. 와, 이게 그냥 막 있던 병도 떠나가고요. 안 풀리는 일이 풀어지고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거꾸로 우리는 그것만 구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이런 축제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다 보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이 땅에서 누려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이러한 부활의 축전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의 축전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자손과 생명의 그 물줄기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 통장 속에서, 여러분의 장래의 그런 준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사소한 여러분의 어떤 내장에 있는 조그만 혹불일지라도 축전의 생명의 능력이 통과되면 그것은 여러분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염증이 생기겠어요? 그죠? 염증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의 서로 불화, 서로 반목질시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말도 안 해요, 가정 안에서. 근데 축제가 이루어져 봐요. 축제가 그 가정에 하는 축제가. 그러면 뭐 서로 부둥켜 춤도 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뭐 혹시 같이 나눌 뭐 은혜나 뭐 질문 있으시면요. 이게 영국식이랍니다. 영국식.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영국에서는. 정말 축전의 삶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들이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좀 어디 놀러 가죠? 뭐 이렇게 하죠. 이거 같이 나눠 먹죠. 사서 먹죠. 이렇게. 이게 축전. 이게 축제예요. 자, 그것이 영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네. 가령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축제로 사용해요? 같이 파티하는 거, 파티 해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냥 막 격려해주고 화이팅하고 우리도 같이 먹을 거 먹으면서. 예? 예.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실은 성찬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같이 기뻐하는 거, 같이 공동체 내에서. 예. 혹시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찬송가 289장 좀 깁니다. 찬송가 289장